정신을 차려요, 사모님. 창세기 12장. 아니,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 아, 내가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또. 요한호 장로님, 저도 이러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이러고 살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부목사로 한 5년 이렇게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봄에 한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 가을에 한 번 있고, 그런데 새벽에 많이 오십니다. 한 700명, 800명 이렇게 와요. 근데 기도를 별로 못해요. 아무래도 특별 새벽기도회다 보니까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도 보고 특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조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5시에 시작하면 새벽기도가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는 분들 밥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한 반은 빠져나가는 거 있죠. 5분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가야지. 밥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 있는 엄마들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10분도 안 돼서 한 5분의 4는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목마른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또 사역이 많습니다. 바자회도 해야 되지, 목장 초청잔치도 해야 되지,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교구 하나, 여자 교구 셋을 맡았습니다. 전교회적으로는 못해요. 담임 목사님이 할 생각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담당 교구 대교구장이니까 저한테 우리 교구만이라도 한 2주 동안 오전에 기도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목사님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 괜찮아, 그 교구만 해. 그래서 제가 전사님 세 분한테 안 하던 걸 새로 했잖아요. 30명만 모아놔라. 30명 안 모아놓으면 나는 안 한다. 그래도 나도 신방이 바쁜데 2주 동안 내가 여기에 묶여 있으려면 최소한 30명은 모아놔라. 30명 모을 수 있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한 교구장은 직장반이에요. 직장반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오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니, 내가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교구는 우리가 같은 교구인데 낮에만 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밤에 올 수가 없지 않냐?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도 30명 모을 수 있냐?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30명 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100명 되고 200명 되고, 그 지하 어린이 부실이 꽉 차는 거 있죠. 그리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인데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방언 받는 분도 있고 응답 받은 분도 있고 막 그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도 오시더라고요.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게 새벽 예배보다는 이렇게 저녁에 기도해야 좀 오래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 이런 저녁 기도회를 봄, 가을로 꼭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오면 그 해부터 봄, 가을로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1시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거든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루 1시간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F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1시간. 어떤 교회는 갔더니 하루 3시간 기도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하루 3시간. 그런데 하루 1시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그럼 나는 아침에 새벽에 30분 했으니까 이번에 30분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녁 기도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 밤에 또 한 번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누워서라도 1시간, 이 음악 끝나는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1시간 한번 채워보겠다. 그렇게 2주 동안 하면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들 문제가, 우리 유한호 장로님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만큼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장로님 그래도 문제가 있죠? 있어요. 말은 못해도 복장이 터지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아니 온갖 좋다라는 약 안 먹었겠습니까? 온갖 좋다라는 의사들 안 찾아갔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남들은 손만 잡으면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기에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집과 같이 또는 여호사밧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과 고난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구했겠죠?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 좋은 약이 있다 아니면 누가 기도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믿지 않았을 때 살아왔던 그 습관들, 내 주변 사람들, 가정 또는 친척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 세상의 모임, 주일날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저녁에 이런 저녁에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이거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회가 시작을 하잖아요. 2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나올 수가 없든지 아니면 일이 안 돼서 그래서 힘들어서 나올 수 없다든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긴다든지 약속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흩어지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4일부터 2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지난주에 정해진 겁니까? 언제 정해진 거죠? 1월 첫 주 당일 때 정해진 거예요. 목회계획서 받으셨죠? 모릅니까? 목회계획서에 보면 봄에 언제 기도해야 하고 가을에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혹시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거 열어보시면 정확하게 이 날짜에 가을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에 열심히 이번 가을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은 혹시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 달력에 이렇게 줄 꺼놓고 가을 저녁 기도회 해놓으신 분 그렇지 저만 해놨지 저만 여러분들을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겠죠. 다음에는 받으면 봄 저녁 기도회 가을 저녁 기도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누가 어디 뭐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2주를 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가을 저녁 기도회 하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찍이 이렇게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지. 크리스마스는 언제예요? 크리스마스는 몇 월 며칠이에요? 네, 그것처럼 오늘은 봄 저녁 기도회가 있고 가을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못하게 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꾸 정에 이끌려서 사람에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자꾸만 시선이 흩어져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기 때문에 시편 146편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친척, 돈, 세상, 권력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면 그러면 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혹시 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거기까지는 제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요한호 장로님?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신앙을 잘 지켜서 자기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래서 나중에 한 4,000년 뒤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면서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이렇게 행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근이라는 것은 배고픔이고 가난이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도 애굽은 너무나 풍족했던 모양입니다. 그 땅에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고 문화도 지금 가나안 땅에는 문화보다 훨씬 발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조금씩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이제는 배고픔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 때문에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애굽으로 가자 모든 것이 문제 해결이 다 잘 된 것처럼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잘 된 것 같은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사레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기근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거기서 멈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내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할 줄로 묻습니다.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기근 때문에 그 순간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산다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세요. 굶어 죽는 일 없게 하십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질의 겁을 먹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복이 끊어질 그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내쫓습니다. 추방당한단 말이죠.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사실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끊어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고 바로에게 재앙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괴로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나무 곧 여호와에게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이 형통의 길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 일주일 내내 기도할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수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2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어보세요. 자,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또는 누가 뭐 저녁 먹자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하고 그 친구 만나서 저녁 먹어도 될까요? 물었을 때 성령님이, 창수가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서 저녁 먹는 게 더 귀하지, 그렇게 하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에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친구 만나렴, 그렇게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물어보면 알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 권사님, 아멘.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 성령님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 빼딱 구두 신고 친구 만나러. 그러면 성령님이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회 갈까요? 아니면
아마 피치 못할 이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 물으면 이거 무슨 기도회가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아요, 내가.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렇게 왔어요. 입 다물어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 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렇게 대답하셔, 성령님. 그럴 때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깊이 못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물어보셔, 성령님한테. 그리고 도저히 모르겠는 거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성경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조금 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연호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2주 동안은 우리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영자 집사님 바쁘시더라도 영자, 경자, 순자 그래요. 우리는 참 이름도 좋습니다. 그러네. 영자, 정자, 순자 막 그러네. 또 순자는 2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오직 주만 바라보는 2주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요 기도회 기간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화나게, 막 화내게, 기도할 맛이 싹 사라지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누가 꼭 질러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2주 동안은 여러분 경마 하시는 거 보셨어요? 경마하는 거 보면 경마가 뭔지 알죠? 말 빨리 달리는 거. 거기 보면 말 옆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보셨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보지 말라고, 앞에만 보라고. 우리가 좌우 다 살피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번 2주 기도회 기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2주 기간이 되시기를. 장로님, 김영래 원사님이 속썩여도 그것 때문에 막 속썩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쿡 찔러도 절대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자,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지금 8시니까 기도하면 9시겠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상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야 될 내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괴로움이 형통케 되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괴로움이 형통이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